무덥고 습한 한 주간을 사시면서 돌아보실 때에 한 주간에 좀 즐거운 일은 없으셨습니까? 기쁜 일은 없으셨습니까? 열심히 기쁘게 열심히 살아가지만 돌아보면 딱히 뭐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고 그렇지 즐거운 일이 좀처럼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 가운데 좀 즐거운 일이 뭐 없을까, 좀 소소한 즐거움을 찾습니다. 어디 가서 누가 뭐 맛있는 거 있다라고 그러면 같이 가서 좀 먹어보면서 식도락을 즐기기도 하고요. 뭐 내가 원하는 거 큰 돈 안 들여서 살 수 있으면 그거를 좀 가져봄으로 즐거움을 누리기도 합니다. 저는 좀 마음이 좀 헛헛할 때 무의식적으로 유튜브나 TV 방송을 통해서 코미디 프로를 자꾸 봅니다. 그러면서 뭐 말도 안 되는 억지 웃음이라도 보면서 같이 웃고 그러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즐거워하고 또 기쁨을 누리면서 또 한 주간을 사셨습니까? 중국에는 중국 격언 가운데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지에 관한 격언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대요. 하루를 행복하려면 술을 마셔라. 또 일주일을 행복하려면 돼지를 잡고, 한 달을 행복하려면 결혼을 하라네요. 그리고 평생을 행복하려면 정원사가 되어서 정원을 가꿔라. 중국 격언이 있습니다. 비슷한 격언이 또 영국에도 있는데요, 조금 다릅니다. 영국 격언에는 하루를 행복하려면 이발소를 가라, 일주일을 행복하려면 결혼을 하랍니다. 중국은 한 달 안 갔는데 영국은 일주일이래요. 한 달을 행복하려면 말을 사고, 1년을 행복하려면 집을 짓고, 마지막이 근사합니다. 평생을 행복하려면 정직한 사람이 되어라. 어떻게 수긍이 좀 되세요? 이 결혼 부분에서 특히 여성들이 많이 끄떡끄떡하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행복하려고 투자하는 것보다 사실은 우리가 누리는 행복은 많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이만큼 모으면 내가 많이 행복할 것 같은데, 지나고 나면 그 행복은 소유하고 나면 잠시 머물다가 그냥 무덤덤해지는 일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결혼하면 일주일 행복하대요. 영국 사람들은 한 달 행복하다고 그랬나요? 반대였군요. 예. 한 달이나 뭐 일주일이나. 결혼이 고작 일주일이나 한 달이라는 것에 사실은 충격적이면서도 어느 부분은 공감이 가는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큰 노력과 희생과 투자를 통해서 이 행복을 맛보려고, 순간의 행복을 맛보려고 하는데, 참 아쉽게도 그 행복은 오래 머물지 못하고 우리 곁에 잠깐 바람처럼 우리 곁을 지나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잠깐 기뻐하기 위해서 막대한 투자하고 노력하라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기뻐하라라고 가르치네요. 뭐 기뻐할 게 있어야 기뻐할 텐데 항상 기뻐하라라고 데살로니가전서는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또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말합니다. 그 앞에 전제가 따르죠.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 안에서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곱씹어 생각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하나님 주신 은총, 그것을 곱씹어 되새기면 새길수록 늘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프리카 쪽에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의 주요한 사역 중에 하나는 우물 파기 사역입니다. 거기는 굉장히 건조한 지역에서 물 때문에 고생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개 교회에서 선교비를 이렇게 교인들이 보내면 그것으로 주요한 일이 교회를 세기도 하지만 마을에 우물을 파주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들은 우물 파는 일에 나중에 노하우가 생길 지경인데, 어느 한 선교사가 마을의 한 복판에, 마을 중심부에 우물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시추공을 갖다 놓고서 막 뚫었는데, 뚫는다고 다 물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막 뚫었는데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 옆에 또 뚫었는데, 이쯤에서 우물이 있으면 좋겠다고 뚫었는데 역시 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냥 고생만 하고 이
비용만 날릴 지경입니다. 어디 좀 물이 있을까 싶어서 마을에서 조금 떨어졌지만 계곡에, 이렇게 계곡 움푹한데 거기에 물이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쪽으로 가서 뚫었더니 거기에서 갑자기 뚫다가 물이 펑펑펑 솟아나오기 시작했답니다. 뚫는 인부들도, 목사님도, 그리고 그 마을 사람들도 그냥 그 물에 옷이 흠뻑 젖어도 뭐 불편함 없이 소리를 지르고 기뻐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을 얻으려면, 물을 팔려면 사실은 수맥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물이 어디로 흐를까? 우물 전문가들은 어떻게 구멍을 잘 뚫는 것보다도 물길이 어디 있을까? 물길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말씀 그대로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기쁨, 내가 뭐 때문에 기뻐하고 무엇으로 온전히 기뻐할까라고 할 때는 기쁨의 근원, 내가 정말 추구하는 기쁨 가치를 잘 알고 그 기쁨의 수맥을 잘 찾아서 거기서 노력을 하고 거기서 힘쓸 때에 우리는 온전한 기쁨을 맛볼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 기쁨의 근원, 기쁨의 수맥을, 근원을 찾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조갈라 있습니다. 갈증을 느낍니다. 기쁨을 갈구하며 어떤 사람들은 남들처럼 가져보면 어떨까? 열심히 노력하고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고 돈을 모아봅니다. 그러면 내가 좀 위로를 받고 기뻐하지 않을까? 어떤 사람들은 좋아하는 그냥 쿵쾅거리는 음악과 빛난 조명 아래서 몸을 흔들면서 그러면서 그 기쁨을 누리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남들보다 좀 더 많이 알고 많은 지식을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노력들 다 해봤습니다. 가져도 봤습니다. 지식도 가져보고 경험도 해봤습니다. 내가 수고해서 대가를 얻어도 봤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이 그 시간은 잠깐 좀 내게 만족을 주는 것 같다가 우리가 또 느끼는 건 잠시 후에는 기갈을, 갈증을 느끼게 합니다. 보다 본질적이며 영원하고 참된 기쁨을 우리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누가복음 10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을 하시는데 이름이 알려진 12명의 제자 외에도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익명의 제자들이죠. 특히 예수님을 따랐던 12명 외에도 많이 따랐던 여성들도 있어 보이고 여성들 이름이 나오지 않고요. 이 1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먹고 마시고 늘 같이 있었지만 출퇴근하는 제자들도 있었을 거예요.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쫓아오던. 그중에 70명의 제자들을 어느 날 예수님이 파송을 하시는데 그냥 파송하지 않으십니다. 사명을 주시고 역할을 주시고 또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선교지를 주고 선교 자금을 주고 뭐 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주어서, 예수님이 주신 능력을 주어서 예수님과 같은 능력을 저들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저들이 나가서 둘씩 짝을 지어서 70명이니까 35팀이 나가가지고 선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는 것처럼 복음을 전했더니 그냥 똑같이 전에처럼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그 이야기를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평생에 몇 분을 그렇게 전도해 보셨어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 복음을 받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일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었습니까? 저는 이보다 더 귀한 경험이 없을 것 같아요. 그 일이 있었습니다. 전하면 전한 대로 다 아멘하고 그 말을 믿고서 돌아옵니다. 우리 전도지 들고 나가면은요, 저 먼 발치도 뛰두르고 전도지 들고 있으면은 길을 돌아가요. 다 피해 다녀요. 우리가 뭐 전도용품으로 주는 물티슈나 시원한 생수를 주면 그거 좋아하고 그냥 전도지 받아주는 거지요. 이거 받고 전도받고 전도돼서 구원받았다는 사람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냥 예수 믿으라고 하면 다 아멘 아멘이에요. 이게 주님의 역사였습니다. 또 예수님처럼 병든 사람 한 사람은 그냥 지나가지 않고 안전뱅이한테 기도했더니 벌떡 일어납니다.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 기도했더니 그 눈이 활짝 열립니다. 누웠던 사람이 기도했더니 할렐루야 하고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귀신 들려가지고 여기저기 정신 못 차리고 다니는 사람들 기도했더니 귀신이 쫓겨져 나가는 역사가 그 35팀 70명에게 있었습니다. 이쯤 되면은 할만하지 않겠어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이 그런 능력을 주셔서
전도하면 다 회개하고 돌아오고 바로 그냥 하나님 자녀 되고, 기도하는 것마다 다 병이 낫고 귀신들이 쫓겨나는 역사가 있을 때 여러분에게 그런 일 있으면 나 하던 일 직장 그만두고 오늘 당장 신학교 가가지고 내가 목사가 돼야 되겠다 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우리 목회자들도 이런 얘기 자주 합니다. 목회가 참 힘들거든요. 목회는 결국 죄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일, 그 일로 이끌어내는 것이 목회인데 좀처럼 교인들이 안 변해요. 좀처럼 안 변해요. 좀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인격이 되돌아서지 못해요. 그래서 문득 예수님처럼 우리가 기도하면 뻘떡뻘떡 일어나고요, 귀신이 쫓겨져 나가고요, 그런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실제로 그런 능력을 받았다는 분들을 주변에서 간혹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 역사 가운데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야, 어느 집회 가면은 병자들이 뻘떡뻘떡 일어나는데 어느 기도원에 가면은 그 기도원 원장이 기도하고 손으로 안에 있는 암덩이를 그냥 막 끄집어내서 할렐루야 한대. 어느 교회 가면은 그 목사님한테 안수 받으면 사업이 그냥 얼마나 형통하는지 떼돈을 번대. 그런 교회, 그런 무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했다는 그 성취감, 그리고 자신들에게 일어났던 그 놀라운 일, 믿기 어려운 그 일 때문에 그들은 흥분해서 예수님 앞에 달려나왔습니다. 70명이. 그러면서 주님 앞에 서로 그 선교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을 통해 있었던 일들을 주님 앞에, 그리고 다른 제자들 앞에 마치 자기에게만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제 말 좀 들어보세요. 글쎄 말이죠. 글쎄 말이죠. 70명이 득달같이 달려가지고 예수님 앞에 선교 보고를 하는데 예수님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흐뭇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얘들아, 나도 여기에서 너희들이 하는 일을 다 보았다. 내가 보니 사단이 번개처럼 하늘에서 곤두박질 내리꽂히는 것을 내가 여기서 보았다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너희들 때문에 악한 역사가 곤두박질치는, 악의 역사가 곤두박질치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그 일을 내가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은 참 제자들로부터 기특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일을 이렇게 힘있게 감당하면 우리 주님이 기뻐하지 않겠어요?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야, 네가 믿음으로 굳게 사는 중에 너 때문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되돌아오고 너의 그 진실 어린 기도로 병자들이 그 병이 깨끗함을 얻고 그들이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누리고 불안함에 떨던 그 영혼이 참 평강을 누리는 것을 내가 여기서 보았다라고 우리 주님이 칭찬하고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한 말씀을 더 하세요. 그러나 귀신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 기뻐할 만한 일이야. 기뻐하는 거 좋아. 그러나 정말 기뻐할 것은 이거란다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같은 사건을 보고 기뻐하지만 진정으로 기뻐해야 할 바른 시각, 바른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는 기뻐할 이유를 잘못된 데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기쁨은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주의 일, 교회 일도 그러합니다. 교회 일 감당하다가 실족하는 분들 얼마나 많아요. 내가 바쁜 시간 내고 없는 물질 내가지고 헌금도 하고 교회도 섬기고 뭐도 하고 교회도 섬기고 구역도 섬기고 여전도에도 섬기고 뭐도 하고 했는데 나한테 돌아오는 것이 이거냐고. 그것을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고 대접해주지 않으면 그것으로 실족하고 그 기쁨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난데간데 없이 사라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은 이 70인의 제자들에게 그런 기쁨 말고 너희들이 어떤 형편과 처지에도 상황에도 빼앗길 수 없는 그 기쁨, 그것으로 기뻐해야 되는데 그것은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그것으로 기뻐하라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기뻐해야 합니까? 무엇으로 기뻐할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 능력 받은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구원받은 것으로 기뻐하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저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능력은 저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한 것, 몸된 교회를 섬긴 것, 주님의 이름으로 이웃을 섬기고 성도를 섬긴 것,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의 날 동안에 하나님이 강건함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섬길 수 있는 은혜와 기회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마치 내 일처럼 내가 한 것처럼 거기에 집착할 때에 우리는 온전한 기쁨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결과로, 능력으로, 자기 했던 그 내용으로 자랑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거 대단한 거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 보기에는 남들 못하는 거에서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 대단한 것 아니다.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는 것, 그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신나고 기뻐하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기쁘지 않겠습니까? 온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쁘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큰 이런 능력이 있지, 어디 고쳐줄 병자가 없나, 어디에 귀신 들려 고통상하는 사람 또 없나 찾아다니지 않겠습니까? 부교육자로 목회하는데 월요일날 교회 당직이어서 교회를 지키며 사무실에 앉아있는데 권사님 한 분이 어느 낯선 여성 한 분을 모시고 들어와요. 목사님, 왜 그러세요? 누구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귀신 들린 것 같은데 목사님 상담하고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모양실에 모시고 와서 앉히고 마주 앉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어떠세요? 그랬더니 그분 말씀이 처음 보는 그분이 여성분이 조금 지금도 내 귀에 누가 막 자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계속 얘기를 하고 자기 명령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 소리가 들리냐고 했더니 그렇대요. 지금은 뭐라고 명령합니까? 그랬더니 내 앞에 있는 목사놈 귓뺨을 한 대 때려라 그러더래요. 제가 놀래가지고 예? 그 계속 귀에 들리는 그 소리에 지배받고 있습니다. 그 소리에 지배를 받고 이끌림을 받고 잠도 못 자요. 지배받고 있어요. 귓뺨을 맞을까 두렵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이 영혼이 참 긍휼했습니다. 악한 것에 지배당해서 꼼짝 못하는 영혼이 긍휼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처음 보는 그 여성을 위해서 제가 안수하고 기도했습니다. 귓뺨 안 맞고 평강을 누리고 그 여인이 잘 돌아갔습니다. 몸된 교회를 섬기다 보면 이와 같은 일들이 많이 있죠. 성도들을 보면 안타까운 형편과 저들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 좀처럼 낫지 않는 질병으로 많은 애통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좀처럼 풀리지 않는 가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로 고통당하는 분들, 문득 예수님이라면 이분들을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기도하셨을까? 죽었던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더니 죽었던 나사로가 장사 다 끝났는데 무덤에서 그냥 수의를 입은 채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가끔은 저나 우리 목사님들이나 그런 마음의 소원을 품기도 합니다. 주님과 같은 능력을 우리에게 좀 주세요. 잘 안 주시는 것 같아요. 기도해도 뻘떡뻘떡 안 닿아요. 그럼 목회도 좀 수월할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우리는 생각합니다. 왜 안 주실까? 왜 안 주실까? 주시면 저는 문선명처럼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박태선처럼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줄 서 똑바로 서 번호표 받아. 그러면서 막 안수를 할 거예요. 손가락으로 어디 아파 막 끄집어낼 거예요. 그 맛에 들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를 구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정도는 아니어도 교회를 너무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를 너무 열심히 하는 성도들, 교회라고 너무 열심히 다니면서 생업을 제쳐놓고 다니는 목회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뭘 어떻고 그 주일 한다고 하면서 실갱이도 하고 상처를 줬네 받았네도 하고 누가 잘못됐네 하다 보면은 문득 주제 넘은 걱정이 듭니다. 저 주일 너무 열심히 해서 하나님 나라 못 가는 거 아니야? 역설적이지요? 주일이라고 열심히 했는데 잘 보니까 주일이 아니에요. 자기 일이에요. 자기 영광, 자기 만족,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스스로 돌아보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주신 경고도 그거예요. 너희들 뭐 대단한 것처럼
남들 못하는 거 했다고 지금 어깨에 힘주고 와서 서로 달려와서 자랑하는데, 그래 수고는 했어, 고생했어. 근데 그것보다 너희들이 근본적으로 바라고 기뻐해야 될 것, 주의를 한다고 하다가 하나님 나라 못 가면 안 된다. 너희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취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기뻐해야겠습니다. 제자들은 자기의 한 것으로 기뻐하며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대신에 오히려 주님 앞에 조용히 나와 이런 일을 했는데 주님 어떠셨어요?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주님이 능력을 주셔서 이런 일을 감당했는데 그 영혼이 돌아올 때에, 그 곤고한 자가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에 주님 기쁘지 않으셨어요?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그 기쁨을 저들이 누렸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런 눈에 보이는 기적을 인하여 기뻐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인하여 기뻐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 나갔다고, 병 좀 고쳤다고, 너희들 자랑할 것 없다, 신날 것도 없다, 온 세상 얻은 것처럼 기뻐할 것 없다라고 하십니다. 왜요?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 보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는데요, 이야, 나사로는 죽었다가 살았네, 복 받았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역설적으로 한 번 더 생각하면 우리는 한 번 죽는데 나사로는 2번 죽었어요. 나사로는 장례식을 2번을 했어요. 조금 더 살았어요. 그거 어쩌다는 겁니까? 지금 큰 병 걸렸다가 기도받고 치유해서 잘 믿은 건강 회복한 사람, 지금 예수 더 잘 믿고 그것이 간증이 돼가지고 잘 살 수 있을까요? 그러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일도 많아요.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고 온전해진 사람, 온전해서 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잘 살까요? 그러면 감사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일도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재미있는 그 단편 소설이 있어요. 오스카 와일드라는 분이 쓴 단편 소설을 보면 이런 일이 있어요. 예수님이 어느 날 지나가다 보니까 아주 술주정비가 그냥 술병을 들고서 길거리에서 대낮부터 그냥 취해가지고 비틀비틀 누워있고 막 이렇단 말이죠. 대낮부터 이렇게 취해가지고 저러고 있어. 쭉 보니까 예수님 보니까 어제 낮이 익더래요. 본 사람 같더래요. 그 가까이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아는 사람이더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랬습니다. 야, 너 내가 전에 본 것 같은데, 아니 너 어떻게 이러다가 이렇게 알코올 중독자가 됐냐? 예수님, 저 원래 절름발이 아니었어요. 다리 못 쓰는 절름발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기도해서 저 다리 낫게 해줬지 않습니까? 내가 다리를 못 쓸 때는 주저앉아서 거지로 살아서 먹고 살았는데, 하도 오랫동안 평생을 거지 생활하고 이거 살다 보니까 2다리가 온전해졌는데, 그간 배운 것도 없고 기술도 없고 차본도 없고 어디 써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자포자기하고 술 먹고 살다 보니까 이 지경 됐습니다. 그러더래요. 너무 진지하게 듣지 마세요. 소설이에요. 또 길을 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가는데 저기서 어둑어둑해진 저녁에 길가에서 웬 아가씨가 이렇게 옷을 입었는지 벗었는지 하면서 코스를 내면서 오빠 하면서 예수님 부르더래요. 오빠 좀 이리 와보세요 하더래요. 그 여자도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이 아는 여자더래요. 야, 너 어떻게 이렇게 됐냐? 야, 너 어떻게 됐냐? 예수님이 전에 만났던 여인이에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귀신을 내쫓아서 내가 제정신 차리고 맑은 정신으로 살게 됐는데,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바르게 살려보려고 애써도 사람들이 자꾸 뒤에서 수닥수닥해요. 저 옛날에 저 귀신 들렸었어. 저 옛날에 그 귀신 들려가지고 그러던 여자 아니야. 하도 숙닥숙닥하면서 나를 도대체 사람 취급을 안 하고 상대를 안 해줘서 외로워서 살 수가 없습니다. 너무 외로워서 이렇게라도 해서 좀 만나보려고 내가 이 지경이 됐습니다 라고 그러더래요. 참 딱하지요. 그리고 또 어느 날 예수님이 길을 가는데 길거리에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돈을 뺏는 깡패를 만났습니다. 그때 그 깡패도 예수님이 보니까 아는 깡패예요. 야, 넌 어떻게 이렇게 됐냐? 예수님, 나 원래 앞을 못 보던 사람 아니었어요. 시각장애인 아니었습니까? 그저 뭐라도 내 부모라도 한번 보고 한 번이라도 눈 한번 뜨는 게 소원이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제 눈을 열어주셔서 보게 되었는데, 눈을 뜨고 나니까
세상에 볼 게 너무 많더라고요. 보고 싶었던 가족들도 보고요. 저 푸르다고 하는 하늘이 진짜 푸른 게 뭔지, 흐르는 강이 어떤지, 나무가 어떤지 아름다운 세상을 다 보고 싶은 사람도 다 봤는데, 다 보고 나니까 못 볼 것도 많더라고요. 안 봤으면 하는 것도 많더라고요. 세상이 왜 이렇게 더럽습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못됐습니까? 세상에 온통 불의한 일만 가득 찬 것 같습니다. 모순된 일, 부지런한 일들이 너무 내 눈에 들여서 우라통이 터져서 그 사람들 내가 못 보고 한 대씩 주워 박다 보니까 내가 주먹 쓰는 깡패가 됐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질병 때문에 불행하고 귀신 때문에 불행하고 온갖 자신의 삶의 문제 때문에 불행한 것이 불쌍해서 그냥 지나가지 않으시고 저들을 고쳐주시고 일으켜주시고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삶의 크고 작은 문제들이 근본적으로 저들의 영혼을 구원해서 온전케 되는 새 사람 되는 것과는 다른 것임을 주님도 아셨습니다. 기적은 대단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신 것 대단하고 굉장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주셨지만 그것보다는 예수님은 그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것,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 주님이 바라고 소원하는 일이었습니다. 30년 전에 제가 서울의 어느 교회에서 교육전사 할 때에 담임 목사님께 크게 신뢰한 일이 있습니다. 한 번 내 말씀 중에 전한 말씀이지만, 이 가을에 저 설악산 쪽으로, 속초 쪽으로 가을에 교역자 수련회에 가서 교직원들하고 목사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도 대접해 주시고 우리에게 온천에 가서 목욕도 시켜주시고 저녁에 이제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근데 목사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교회와 우리 목회의 발전을 위해서 여기 있는 분들 한 분씩 그냥 진저머린 이야기를 조언해 줬으면 제가 듣겠습니다. 한 분 하면 거기 있는 분들이 사찰 집사님부터 해가지고 다 교회를 위한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차례가 됐는데 30년 전이니까 제가 20대지요. 어릴 때인데 제가 겁도 없이 제 차례가 돼서 목사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설교에는 복음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나중에 이거 생각해보면 제가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홀린 것 같아요. 목사님 설교는 복음이 없습니다. 세상 어떻게 잘 사는 것, 인간관계, 처세술, 이런 거 내면의 치유 이런 거 했는데 십자가가 빠졌습니다. 십자가가 빠졌습니다. 죄 사함과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가 빠졌습니다. 그 얘기를 해버렸어요. 하고도 뭘 한 줄도 몰라요. 나중에 시간이 한참 흐르고 나서 그게 생각이 나는데 한참 시간이 지나서 그 교회를 떠나고 아차 싶은 거예요. 그래서 수십 년 지난 후에 그 목사님 다시 만나서요, 저희 아버님하고 동갑이시거든요. 제가 사과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아무 생각 없이 크게 신뢰를 했습니다. 두고두고 후회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그 목사님이 놀랍고 귀한 거는요, 제 이야기할 때에 불편해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마 잘 참으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화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일에 설교 시간에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죄의 문제를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셨고 십자가의 구속을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 설교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 목사님께 신뢰를 했지만 한편으로 지금 생각해도 제가 목사님께 드린 말씀은 그 목사님에게나 저에게나 모든 목회자와 교회에 그 말은 맞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영원히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로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이 놀라운 감격, 이것은 우리가 잊지 말고 늘 붙잡아야 될 은혜이고 참 온전한 기쁨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람 되는 것, 성도 되는 것,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것, 그것이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을 향한 주님의 사역의 내용이었습니다. 병 고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죽은 사람 잠깐 생명 연장해 주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배고픈 사람 밥 좀 더 주는 게 그게 예수님의 사역이 아니에요.
저들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주님의 사역. 주님은 그 사역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그 사역으로 한 영혼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올 때에 주님은 기뻐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기쁨에 우리의 기쁨이 더해져서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같이 기뻐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참 기쁨의 내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기적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을 집중하여 깨달을 때에 우리도 주님의 기쁨에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뜻이 있구나, 나를 제자로 부르시는 뜻이 있구나,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쓰실 계획이 있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기쁜 뜻을 헤아리고 그 가운데 기뻐하고 또 기뻐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하는 대로 응답되는 것, 그건 귀한 일이고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복을 주시는 것은 참으로 기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은사를 받아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끝나고 좋아하면 안 됩니다. 더 성숙하시기를 원하고 더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이 말씀 그대로 이 예배당을 헐고 1000명, 10,000명 들어가는 큰 예배당을 짓고 이 예배당이 미어 터지는 것, 그거 귀하고 감사한 일이지요. 새 예배당을 짓고 많은 성도가 들어오고 많은 일들을 주의 이름으로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는 것, 많은 사역들, 많은 프로그램들 귀합니다. 그것을 기뻐합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주님의 기쁨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천국 백성 되는 것,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지고 완성되어지는 것. 죄 많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땅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가슴으로 이 땅의 사람들을 품어내며 천사처럼 살아가는 것.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감히 예수님처럼 인내하고 감히 먼저 십자가를 감당하고 희생하며 그렇게 불꽃처럼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귀신을 쫓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을지라도, 병 고치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을지라도 예수님처럼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며 주님이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 기쁨에, 주님의 기쁨에 우리의 기쁨이 얹어서 우리는 이 땅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병들 수도 있습니다. 남들보다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형편으로 곤란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그 기쁨은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늘 이몽룡 씨를 생각합니다. 거짓골이 되어서 남루한 옷차림으로 거린처럼 남원으로 다시 내려왔지만 외모를 보고서 춘향이의 어머니도 절망하고 보는 사람들 낙심하고 우리 끝났다 낙심하지만 정작 당사자는 낙심하지 않고 여유 있습니다. 왜요? 거지 같은 옷을 입었지만 내 안에 뭐 있다? 마패 있다. 이 땅 살면서 이런저런 일로 곤고하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괴로움을 당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주님 계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계십니다. 내 안에 천국 시민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쁨으로 뭐 좀 어렵게 살아도 괜찮습니다. 병들 수도 있습니다. 불편한 일 당하고 수모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자녀다라고 인쳐주실 때에 우리는 넉넉히 당해줄 수 있습니다. 넉넉히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 져줄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위해서 그것으로 기쁘게 살아라 라고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는 하나님 계십니다. 우리의 이름 앞에는 천국 백성의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그것으로 기뻐하시며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 놓여 이 땅을 살더라도 기쁘게 사명을 감당하시며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억됨으로 말미암아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언행 심사를 감찰하시며 내려보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이 땅에 발딛고 살아가지만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의 생애와 모든 순간을 호흡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